구독자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둘째 날에 왜 좋았다는 말이 없었느냐 그 이야기와 함께 셋째 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넷째 날에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넷째 날에 뭘 만드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 창조 언어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비추게 했고, 밤과 낮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또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건 뭔가 그런 생각을 혹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넷째 날에는요, 궁창에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정하셨습니다. 법도를 정하신 것이지요. 넷째 날 창조는 태양계 창조를 이야기할 때에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날에는 하늘에 두 큰 광명을 창조하셨는데, 이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해 혹은 태양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명하고 첫째 날의 빛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여러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의 빛은 원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그리고 넷째 날의 광명은 메오르트입니다. 메오르트. 이 메오르트는요, 마오르의 복수입니다. 오르와 관련되어 있죠. 이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오르라는 것이 빛이잖아요. 그런데 오르 앞에 메가 붙었고 오르 뒤에 트가 붙었습니다. 메오르트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런 형상이 많다고 그래요. 사물의 형상을 언어 속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형상화시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는 메와 트가 오르를 감싸고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광명이라는 말을 오르, 빛을 관리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단어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들은 광명체 또는 빛, 물체, 또한 광체, 빛나는 것들 등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에 번역한 것들을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빛 자체가 아니죠. 빛을 품고 관리하는 것들을 만든 겁니다. 마오로트라는 말은 광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적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가장 합당한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적확한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광명체들이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한을 이루라 그랬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사시, 일자, 연한은 우리가 오늘날도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자는 지구자전 법칙을 정한 것이죠. 연한은 지구공전 법칙을 제정하신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징조와 사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쉽게 사시는 추나 추동이라고 말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추나 추동은요, 온대지방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지요. 열대지방 사람들은 그거 못 느낍니다. 한대지방 사람도 좀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런 구분을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요, 이미 지난번에 수증기층으로 궁창 위에 물로 지구를 덮어놓았기 때문에 기후가 똑같아서 이 지구 자체에 비도 안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가 생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사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으로는 사시라고 하는 것은 지구 공전 궤도를 제정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를 천문학자들은 황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황도는 천구상의 적도와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천구상의 적도는 또 뭐냐? 이거 우리 잘 모르는 얘기들이잖아요. 그것은 이 지구에 있는 적도를 연장해서 하늘까지 뻗어놨을 때 그것을 천구상의 적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황도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이 천구상의 적도와 만나는 점이 있는데요. 1월부터 6월 사이에 만나는 지점을 전반년에 그 만나는 지점을 춘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년에 만나는 지점을 추분이라고 합니다. 추분점입니다. 전반년에 적도와 태양이 지구가 도니까 태양에서 가장 멀리 가는 거요. 적도와 이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어지는 그 지역이 지점이 하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년에는 가장 멀어지는 지점이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시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궤도를 정한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홍수 전에는 지구 축이 23.5도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없었고 1000개 수증기로 궁창 위에 물로 지구를 덮어놓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로 지구 축이 23.5도쯤 기울어졌고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니까 우리가 말하는 계절의 변화에 사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는 계절, 거두는 계절 이런 것들이 다 생겼단 말입니다. 낮과 밤은 넷째 날에 이미 정해졌죠. 이 성경은 과학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창조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사실과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심려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징조는 무엇인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세에 1월 성신에 나타나는 징조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럴는지도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이때 말한 징조가 무엇인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8절에 보면은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손길을 보고 놀라워하며 해 뜨는 데서 일으키신 노랫소리, 해 지는 곳에 메아리 친다.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하나이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야레입니다. 이 야레는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경외 무슨 말씀이 알죠? 그러니까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우리 주님의 징조를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보고 경외하며 즐거워한다는 말을 시편 65편 8절에 얘기한 것이거든요. 천체 운행은 질서정연하죠. 그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은 일정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주님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은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어김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일정하잖아요. 아침에 해가 돋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것이 창조주께서 이 지구 전체를 친히 관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로 91절에는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 다음에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이거 징조가 되게 했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행성이 와서 지구를 파괴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전체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아, 창조주께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구나.
구독자들도 이제 아침에 해 돋는 것, 저녁에 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땅끝에 사는 사람들처럼 주의 징조를 인하여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